사순절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오늘은 29번째 날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두 손 들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고백하며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저는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이 시간 한진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난밤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 가운데 주님이 계신 엘린교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사순절 특별 기도회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죄를 홀로 지신 주님,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지으시고 고초당하시기 위해 미리 예비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깊고 성숙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죄로 어두워지지 흘러가지 않고 주님께서 세워주신 그 모습 그대로 밝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엘린교회 성도님들을 새벽 특별 예배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참석 못한 성도님들에게도 친히 돌봐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이임 김석수 목사님 크신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복음서 중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6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우리 이 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돌보심과 치유하심과 또 기도의 응답이 있는 복된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계속해서 비유의 말씀을 보고 있게 되어지게 되는데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 비유는 우리 이제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사순절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한데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간의 반응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단까지 이르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 이제 이번 주 이제 다음 주는 이제 고난 주간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게 되는데 이제 사순절이 더욱더 깊어져 가고 있잖아요. 이 사순절이 깊어져 가고 있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이걸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게 되는데 우리 세 가지 정도 좀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해야 되는데 끝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 있는 날까지 하나님이 아니고 기회 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저 오늘 3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자 어떤 집주인이 이 포도원을 만듭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보게 되면 뭐 포도나무나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하게 되면 이 축복의 나무예요. 그리고 이제 신약에서 포도나무는 너무너무 중요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죽하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성찬 이제 몇 주 뒤에 이제 성찬도 하게 되는데 이 성찬할 때 또 그 말씀을 제가 그 성찬 이렇게 분자분배할 때 또 말씀을 낭독하긴 하는데 그만큼 이 포도원은 성경에서 중요한 곳인데 자 어떤 집주인이 이제 포도원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농부들에게 맡기고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농부들은 그 포도원 주인에서 보면 청지기, 그러니까 믿고 맡기는 사람이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포도원을 만들 때 이 주인이 미리 다 준비를 해요.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울타리로 두르고, 그런데 이게 울타리 두르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 대농장이 되는데 그거 울타리도 다 두게 되고, 그리고 이 즙자는 틀을 또 만들기도 하고, 또 이제 망대, 우리로 옛날에 치게 되면 뭐 이렇게 수박서리하지 못하게 이렇게 오두막 같은 것도 만드는데, 이 망대도 그 돌로 잘 만들게 되면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망대도 세우고, 그러니까 완벽한 준비를 잘 해놓은 거죠. 자, 이 포도원은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농부들한테 야 이거 토지 줄 테니까 해봐,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맡겨진 땅이 아니라 이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랑과 수고가 담긴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그 예수님의 그 포도원 주인은 거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다 비유로 그렇게 되어져 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선물을 이렇게 이 농부들한테 위탁한 거죠. 그러니까 청지기로 너희들이 착하고 충성대적으로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위탁을 했는데,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당연히 포도원 주인의 것이니까 때가 돼갖고 이제 열매를 받으려고 이 포도원 주인이 이제 종을 보내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농부들이 기가 막힌 일을 벌이게 됩니다. 이 종들을 때릴 뿐만 아니라 죽여요. 돌로 쳐요. 우리가 이걸 배은망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지금 은혜를 망각한 행동을 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거 완전히 뭐 분노에 분노할 일이죠. 근데 오늘 말씀 잘 보시게 되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았으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이걸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종들을 보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가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계속 비유하면서 제가 반복하는 그 말들이 있는데, 우리 성경을 볼 때 이 말씀을 잘 관찰하고 그다음 요거를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데,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뭐를 상징하는 게 있어요? 이 비유가 그냥 옛날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비유에는 이게 신학적으로 이제 캐리그마라고 하는데, 그 말씀의 핵심 요소가 있거든요. 지금 이 말씀은 이게 지금 안에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여간 넘어지고 거절하고 외면해도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분인 것을 생각해 볼 필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건데,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근데 이게 21세기 우리나라가 이제 첨단 하여간 뭐 IT 뭐 세계적인 강국이기도 하고, 또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니까 뭐 UN 중심의 이제 새로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IT 중심을 하나 지금 만들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왜냐면 이제 세계 소위 말하는 국제기구들이 뭐 이렇게 미국의 뉴욕이나 아니면 스위스가 이제 영세 중립구역에서 제네바에 모든 기구들이 몰려져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워낙 이제 그 IT나 아니면 이제 인터넷, 뭐 외국 나가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한국에서 인터넷 하다가 이게 와이파이 뭐 이런 거 하다가 외국 나가면 정말 느려요. 미국 뭐 소위 말하는 선진국 미국 가도 너무 느리고 유럽도 느린데, 우리나라 정말 빠르거든요. 그만큼 아니고 우리나라가 이제 IT 강국이 되고, 그래서 이제 세계의 표준이 되려고 아마 이제 서울에서 좀 우리나라가 이제 중심지 해 나가려고 하게 되는데, 하여간 그렇게 하여간 우리나라도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살아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쉽게 포기하지 않는 분인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 첨단으로 계속 가는데, 제가 안타까운 게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근데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워낙 이제 인터넷 이런 게 발달하게 되게 되면, 이게 지금 언론들이 특별히 뭔가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하잖아요. 물론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 잘못한 사람이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우리가 이걸 회개하고 이제 방향 전환이 되어지게 되는데, 어떤 한 사람이 잘못하게 되면 이 언론에서 어떻게 하냐면 재생산을 해요. 이건 왜냐면 이게 언론기관이 한두 개가 아니니까 뭔가 이렇게 이슈가 되게 되고, 이슈가 된다는 건 이게 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면 본인들 조회수 올라가게 되고, 그만큼의 이제 이득이 오게 되니까, 여기다가 이제 그 정확하게, 사실은 이게 뭐 기자나 이런 분들이 팩트 체크를 정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옳은지 그른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이게 발로 뛰어야 되는 거예요. 역사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직접 보고 확인한 다음에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냥 기사가 있으면 그것만 보고 본인이 그거를 그냥 인용만 해갖고 또 재생산하고, 거기다가 사람들이 굉장히 못된 게 뭐냐면 읽어야 되니까 감각적인, 그러니까 이게 있는 일도 아닌데 거기다가 자극적인 주제를 통해서 그런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또 호기심에서 보고, 그 다음에 이 한 사람을 갖다가 이제 뭐가 잘못하게 되면 그냥 매장시키는 거죠.
근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일이 없어서 그렇지, 만약에 거기에 이제 갇혀버리게 되어지게 되면, 근데 보면 연예인들도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 팩트 체크해 보면 그거 아니었는데, 이게 그냥 완전히 마녀사냥처럼 사람을 완전히 그냥 그 매장까지 가는 그런 상황을 벌어지게 되는데, 근데 성경은 물론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잘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기회를 줘요. 근데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예배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를 늘 기억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보면 하나님이 그래서 결국에는 이 포도주인 누구를 보내냐면 아들을 보내요. 오늘 이 37절이 오늘 이 비유의 본문의 이제 핵심이 되어지게 되는데, 우리 3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런데 이제 종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이 종들이 막 맞고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게 되니까, 보통 같았으면 이 포도원 주인이 이놈들 그러면서 아마 그냥 그랬을 텐데, 지금 오늘 보면 종이 아니라 아들을 보내요. 왜 그러죠? 근데 이게 자녀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부모가 되어지게 되면 자녀는 너무너무 소중하잖아요. 이 태의 열매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좀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내 삶의 막 존재 근거다 막 그렇게도 얘기할 정도로 자녀는 너무 소중한 거죠. 자, 근데 왜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이에요. 이걸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이에요. 그러나 농부들은, 이 못된 농부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38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근데 왜 이렇게 못된 마음을 갖게 될까요?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그런데 이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좋은 친구들 만나야 되는데 이게 못된 친구들 만나니까 서로 마음이 이 못되게 이제 합쳐져 갖고, 이는 상속자다. 여러분, 이게 상속자라고 이야기하면 주인의 아들이고 이거를 계속 물려받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알매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냐면, 자 죽이자,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그 성경 보시게 되면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근데 이게 지금 여기 있는 이 농부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이건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시켜주는 거룩한 직분일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정말 이 거룩한 날에 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이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이 대표를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인데, 이 대제사장과, 그리고 성경 보면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데, 지금 이들이 오늘 성경 보면 이제 정확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농부들이에요.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그 포도나무, 이 상징을 그들에게 맡겨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이 오히려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죠. 이들이 상속자라고는 알아요. 이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 메시아가 누군지를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냐면 죽이자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 그 말이 중요한데,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본질이 완전히 벗어난 거죠. 이 도스토옙스키라고 러시아의 대문호가 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 발음도 되게 어려운데, 그 책을 한번 나중에 꼭 읽어보시면 좋은데, 이게 고전 중에 하나인데, 이 러시아의 이 대문호가 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보게 되면 거기에 보면 이제 대심판관이라는 그 장면이 하나가 나와요. 그게 굉장히 오늘 이 본문과도 좀 연결될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그 작가가 이제 상상을 하게 되죠. 상상을 하는데 그 러시아에 그 당시 이제 짜르라고 해서 그 당시 이제 러시아 황제가 있었던 시대가 되는데, 이 그 도스토옙스키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그 당시 여러분, 이게 러시아 정교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정교회에서 이게 기독교의 또 하나 이제 갈래가 되어지게 되는데, 이 러시아 대정교에 있는 주교들이죠. 주교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와요. 이 땅에 왔는데 기가 막힌 건, 이 러시아의 정교회에 있는 그 주교들이 예수님을 감옥에 가둬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사에 그런 게 나옵니다. 왜 왔냐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으면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작가의 상상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감옥에 가두면서 우리가 지금 이 황제하고 그리고 이제 다 우리가 잘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본질이 되어야 되는데 이 종교의 이득으로 살아가는 거죠. 왜 예수가 와서 우리 이거 해방하냐고 그런 식의 이제 내용들이 나와요. 마치 그런 거죠. 이게 지금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길로 바르게 인도해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이들이 결국엔 이 아들을 갖다가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서 죽여요. 근데 이 장면은 굉장히 분명한데 이게 지금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는데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해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아들을 보내셨고 우리는 그 아들을 어떻게 되면 십자가에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그 아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알매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 아들을 보내요. 그런데 이것보다 큰 사랑이 없는 거죠. 오늘 결론적인 이야기를 그 세 번째 보게 되면 아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해요. 이게 중요한 거죠. 오늘 제가 이 설교 제목을 아들을 보내셨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중요한 사실이 여기 안에 담겨져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지시는데 우리 4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40절입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자,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지금 아들까지 죽인 이 농부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이 대답을 하게 되는데 41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정의라고 해요. 이걸 공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나라의 방법은 거짓과 불이잖아요. 지금 이 농부들이 거짓과 불의의 삶을 살아갔는데 하나님 나라는 정의와 공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리고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시게 되는데 우리 42절에 있는 말씀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4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아멘. 예수님이 성경을 인용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러니까 이게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이 약이라는 게 약속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과 성취 이게 이제 성경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구조 중에 하나인데 이 구약의 예언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복음서에 보게 되면 이 인용되고 예수님이 성취한 말씀이 많은데 오늘도 말씀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이제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보시게 되면 조그맣게 또 이렇게 글자가 하나 써져 있죠. 이 건축자들이 앞에 뭐라고 써져 있나요? 기억이로 써져 있죠. 이제는 다 잘 보실 수 있어갖고 아마 예전에 이렇게 잘 못 보셨는데 같이 저랑 성경 보니까 이게 보이는데 기억하고 밑으로 이제 오른쪽 끝에 가보게 되면 20절 밑에 이 각주들이 나와 있잖아요. 각주들이 나와 있는데 보면 1번, 2번 있고 기억이라고 돼 있죠. 보이시나요? 이게 너무 작아 글씨가 좀 크긴 좋은데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시편 118편 22절 이하.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말씀의 완성자인 것을 보게 되는데 시편 118편 22절 이하의 말씀 인용하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이게 그 복음성가에도 나오는 유명한 구절인데 저는 이 성경 보기 전에 복음성가에서 이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또 듣고 그런 찬양이 있었는데 건축자들이 버렸어요. 이게 이 건축을 짓는 사람들이 이제 건물을 짓는데 이게 버린 돌이 어떻게 되냐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건물을 상징하는 이제 머릿돌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다고 이야기해요. 자,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오히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버림을 받았어요. 이게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 오죽하면 이게 이 빌라도가 예수님 풀어주려고 했는데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한테 이렇게 속임당했던 이 백성들이 예수 죽이라고 오히려 그 당시 흉악했던 바라바 놔주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죽이게 되어지게 되는데 보시게 되면 예수님은 버림을 받아요.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구원의 중심이 됐다는 게 오늘 말씀인 거죠.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결론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 근데 이 비유에서 이제 보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은 아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대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기준인 거죠. 그러니까 이 아들을 거절하면 우리의 인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을 영접하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사랑하는 엘리베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를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접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한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그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나 잃어버린 아들에 대해 우리 말씀을 봤는데, 잃어버린 아들의 탕자만 있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둘째 탕자, 이 세리와 죄인이라고 불려지는 둘째 탕자도 있지만, 이게 이 바리새인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첫 번째 탕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그들을 다 품고 싶었던 거죠.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를 잡으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완악함인 거죠.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이 사순절이 깊어져가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본질적인 질문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이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게 핵심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우리가 다시금 그 예수를 붙들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집에 예수가 중심이 되고, 우리의 가정에 예수가 중심이 되고, 우리 엘린교회에 예수가 중심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순절이 깊어져가는 이 사순절,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사랑 앞에 다시금 무릎 꿇고 결단하는 시간이 사순절인 거죠. 그 예수를 붙잡는 우리 엘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순절 묵상집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 우리 29번째 날인데, 묵상에 있는 글 잠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은 종들을 보냈습니다. 거절당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십자가는 우연이 아니라 사랑의 마지막 선택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보내심 앞에 조용히 섭니다. 오늘 한 줄 기도문 보내신 사랑을 깊이 알게 해달라고 하고, 오늘 실천사항은 오늘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며 10분 정도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마침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그 놀라우신 사랑을 너무 쉽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었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예수님을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주님의 음성을 거절하고 있었다면, 주님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 옥토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었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사순절 이 시간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아들을 보내신 사랑을 오늘도 깊이 알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